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저녁에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또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우상의 중심지 시돈 땅 그 가운데에서도 사르밧이라는 작은 시골에 사는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비참한 삶에 처한 살 소망이 끊어진 과부와 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이제 이 여인의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앞으로 이어지는 이 여인의 삶은 이전과는 정말 다른, 좀 더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해피엔딩으로 이어질 것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이 여인은 이전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죠. 17절에 보면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가나안을 벗어날 길이 없어서 가나안의 대를 이어주고 싶지 않고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주고 싶지 않아 이 여인은 극단적인 정말 생각까지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심이 아니었어요. 어찌 어미가 자식과 함께 동반 자살을 이리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볼 때마다 분명 이 엄마는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우리 아이에게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내가 뭔데 이 앞날이 정말 창창한 우리 아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책감이 들었겠어요. 그런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어마어마한 충격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 과부는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길래,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당신이 내 집에 와서 이런 비극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 당신이 내 집에 오지 않았다면 나에게는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분명 보았잖아요. 죽다 살아난 것입니다. 자살할 인생 살려준 게 엘리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죽음이라는 그 냉혹한 현실 앞에서 모든 원망의 화살을 엘리야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어미가 자식의 죽음을 보고 가만히 있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과부의 말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과부의 태도에서 과부가 가지고 있는 당시 신앙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을 죽게 했다, 이 말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이 아시고 벌을 내려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죽음이 바로 내 죄에 대한, 나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이 여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해주는 신에 대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소위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 신앙관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도 본인이 믿었던 우상신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적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 대법원 앞에 가보면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정의의 여신이라고 일컫는 디케 여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디케 여신상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오른쪽에 보면은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은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재판을 하겠다 이 말이죠. 공정하게 재판을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질해서 그 죄에 맞게, 그리고 냉정하게 정확하게 재판을 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법원 앞에는 똑같은 이 디케 여신상이 있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눈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그게 좀 다를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한치의 인간적인 생각이 첨가돼서는 안 되잖아요. 냉정하게 해야 되고,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도 어떤 분인가? 공정한 분이다, 공평하신 분이다, 정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인과응보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틀린 말 같습니까? 맞는 말 같습니까? 맞는 말 같아 보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분명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만 맞는 말이에요.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을 보면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례로 죄짓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선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스러워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모든 고난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죄 지은 만큼 지금 벌을 받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납득되지 않는 현실의 고난스러운 고통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욥기입니다. 욥. 여러분, 욥 잘 아시지요? 욥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정말 인생의 끔찍한 재앙을 맞이하게 되죠. 하루아침에 그 수많은 가축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목숨을 잃게 된단 말입니다. 가지고 있던 집도 다 무너지고, 얼마나 끔찍한 고난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대표적인 이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욥기 8장에 보면 이제 빌닷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욥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아니니? 정의로우신 분이야.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그러겠어? 잘 생각해봐. 그냥 이런 고난을 주시겠니? 뭔가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뭔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 분명히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이 재앙이 네가 죄를 지었던,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던, 네 집안이 뭔 죄를 지었으니까 그에 맞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야.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어. 인과응보. 인과응보의 신앙을 가지고 위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로했다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전혀 위로가 안 되죠. 그들은 욥을 위로한답시고 정말 몇 마디 말로 위로를 하고 있어요. 정말 신앙 좋은 것처럼 위로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위로라는 그 한마디 한마디는 오히려 욥의 가슴 깊이 아주 날카로운 독침처럼 더 흠집을 내고 상처를 주고 욥을 더 괴롭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욥의 세 친구가 했던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여러분, 욥기는요, 욥의 죄 때문에 재앙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욥이 이 고난을 받게 된 이유가 뭔지를 욥기는 이미 1장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냥 긴 내용이니까 다른 거 다 여러분 제쳐두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저 욥이 신앙이 좋은 건 하나님이 베푸신 복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명히 저 복 거둬가면 욥도 하나님 버릴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이야? 욥은 그런 사람 아니다 하고 욥을 믿었어요. 욥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했단 말이죠. 그리고서 그 신앙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아니죠. 사단에게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봐라 하고 이제 시작된 게 이 고난입니다. 출발선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인과율로 따질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신앙은 인과율로 해석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려움을 당하면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죄 지은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쉽게 말을 내뱉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저 일본에 막 쓰나미가 밀려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저래도 싸지. 얼마나 저 악한 사람들이야.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해. 아마 그래서 벌을 받는 걸 거야. 그래도 당해도 싸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여러분 단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면 죄악은 다 피해갈 것이다. 반면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기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신앙의 논리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신앙의 논리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내 신앙의 틀에 끼워 맞추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내 생각 수준으로 낮춰서 맞추는 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야 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날 때부터 맹인이 앞을 못 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소경을 두고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똑같아요. 인과응보의 신앙관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이 한 대답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지은 잘못된 죄 때문에 받은 형벌이 아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걸 뭐라고 단언해서 해석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과부에게 이 가혹한 고통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과부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저 통에 빵가루가 끊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는 과부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더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을 믿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더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당시 바알신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까? 당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다양한 잡다한 우상신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까?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인 죽음이죠. 어떤 우상신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끄지고 와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과 불신앙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거예요. 그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을 한낱 우상 중에 한 신으로 여기는 아주 교만한 그 생각을 뿌리채 뽑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단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정도로 필요할 때 채워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아주 얄팍하고 얕은 그 신앙을 뿌리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과부로 하여금 이 죽음의 문제를 마주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이어서 보면은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이 아들이 몇 살인지, 누구인지,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다 죽었는지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 아들을 살리는 엘리야의 태도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시킵니다. 그걸 또 부각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부각시키고 있습니까?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붙들어야 될 기도의 제목 3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죠? 기도를 해요. 그런데 19절과 20절에 보면은요,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들었으면은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해시키지도 않습니다. 위로하는 말도 없어요. 굉장히 담담하고 담대하게
그 아이를 안고 끌어 품에 안고 침상에 누인다고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보면 자기 침상에 누입니다. 엘리야의 행동을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이게 아무 말 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애가 죽었는데. 그리고 20절과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21절에도 보십시오. 자,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여기 보면은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침상에 누인 후에 뭘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엘리야가 이 아이를 위해 한 첫 번째 행동은 담대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영어로 cry out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뭔 말이냐면 큰 소리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큰 소리, cry out.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체면이 있으니까 그저 조금 소리로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니 안 할 수는 없으니 기도하는 척 소리를 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여호와라고 했으니까 여호와여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여, 하나님. 갑자기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왜 깜짝 놀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당시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의 우상의 대상, 우상 신의 존재는 부르짖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양하고 정성을 다하고 봉양하고 뭔가 재물을 바쳐서 복을 받는 대상인 거지, 그 우상신 앞에 나와 막 울부짖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철저히 두려운 대상이었어요. 우상신은 괴롭히는 대상으로 이해했어요. 변덕스러운 대상으로 이해했어요. 그게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우상신에 대한 신앙관인데 갑자기 엘리야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 여인이. 여러분, 저희 학교 교수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루는 식당에서 성도님하고 교회 이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성도님하고 이제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식사 기도를 작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식사 기도가 좀 작아요. 크게 해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 교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 식탁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시 식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다 깜짝 놀란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목사인데요, 우리 성도님이 오늘 점심을 대접해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큰 소리로 축복해 드리고 싶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이제 구한 거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저한테는 뭐 부탁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부탁하신다면 저도 한번 용기를 내어서 큰 소리로 제가 그 식당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예. 엘리야가 여러분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기도 한 척 한 게 아니에요. 얼버무른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큰 소리로 여인이 깜짝 놀랄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간절한 기도였겠죠.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아이 위에 몸을 3번씩
펴서 눕혔다라는 건 굉장히 독특한 행동인데 아마 이것은 아이를 정말 살리고자 하는 그 엘리야의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태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생사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신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러 올라오셨잖아요. 큰 소리로 용기를 내어 기도해 보십시오. 갑자기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왜 그러시지? 정말 무슨 일이 있나? 우리 그러잖아요. 평상시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뭐 큰 소리로 새벽에 기도를 하거나 막 울부짖어 기도하면 그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아, 저분 또 무슨 어려움이 있나? 그런 걸 의식하다 보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돼요. 내 기도를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너무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분 물론 의식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의식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기도는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좀 뭐 두세 칸 이렇게 떨어져 앉으세요. 이렇게 앉을 때 텀을 좀 두고 앉으셔서 정말 기도할 때 때로는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때로는 큰 소리로도 기도해 보십시오. 그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오실 때도 정말 세상이 쉽지 않잖아요.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막 내 믿음을 흔들어대고 내 신앙을 자꾸 흔들어대고 내 가정을 흔들어대고 내 자녀들의 인생을 흔들어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기치 않게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인생의 그런 마주해야 될 그 삶의 현실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주님 앞에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예배자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때로는 소리쳐서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희 학교를 세운 박윤선 박사님의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뻔뻔스럽게 기도해야 됩니다. 염치불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철면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때론 뻔뻔하게 보일 정도로 들이대고 경우 따지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조차도 너무나 좋아하신대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조차도 너무 기뻐하신대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뻔뻔하게 하든 염치를 불구하고 하든 철면피를 안고 그냥 하든 하나님은 그 기도조차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때론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기도를, 엘리야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뭐 하시고 들으심으로 뭐 한지라? 살아났더라. 제가 이 22절 말씀을 몇 번을 읽었습니다. 이 22절 말씀을 읽는데 그냥 몇 번을 읽는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살아난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 문수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살아난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살아난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살아난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살아난지라. 제가 여러분이 22절 말씀을 몇 번을 곱씹고 읽었는지를 몰라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읽을 때마다 이 세 마디가 여호와께서 들으심으로 살아난지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행한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예요. 응답하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힘들면 자녀가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할 때가 있고, 피곤하면 남편이 말하든 아내가 말하든 듣는 둥 마는 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가 하는 기도의 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분은 피곤치 않으세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늘 깨어서 우리가 하는 큰 소리뿐 아니라 신음조차 하는 기도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친히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죽음을 집어삼켜 이기신 예수님,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내가 너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결코 놓지 않으시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조차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살려내신 다음에 이 과부의 고백이에요. 자, 이 과부의 고백, 이불 등에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2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이 과부의 입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당신의 엘리야 선지자가 전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변할 수 없으며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바로 이 고백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 받기를 원하세요. 이 고백하기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미련했는지, 바보 같은 인생이었는지, 이제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구주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고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터지는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소용돌이치고 삶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공급자이십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